예, 이사야서 5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즉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누구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복음에는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데 할례와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이 할례와.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마음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도 않은 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자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뭐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진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할례를 받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만 믿었다. 그 얘기는 뭐냐? 구원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그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전심으로 찾지 않는 자는 할례를 안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부정한 자가 누구예요? 죄인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는 자가 부정한 자입니다. 누굽니까? 시체를 뭐 만졌거나 또 뭐죠? 그 유출병이 있거나 문둥병이 있거나.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기 구약에 보면 이 정결케 된 자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진 안으로. 부정한 자들은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죠? 아론의 누이 미디암도 7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살았어요. 문둥병자는 전부 다 진 밖에 나가서 살아요. 부정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결한 그 저기 뭐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은 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자가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자는 뭡니까? 쪽이 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들은 죄인을 얘기합니다. 죄인. 쪽이 갈라졌다가 하는 거는 두 개로 나눠졌어요. 거듭나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 그다음 되새김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근데 죄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우겨요. 그러면 한 번도 정결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을 못 들어가요. 즉 거룩을 입어야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 즉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 즉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 그냥 예수님을 먼저 믿어요. 할례도 안 받고. 자, 이 얘기를 왜 얘기를 계속해야 되냐면 출애굽기에 유월절 제사를 유월절을 지냅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런데 10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가져왔다가 14일 날 잡습니다. 해질 때. 그래서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묻혔을 때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 피를 보고. 그러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9장 뭐가 나와 있냐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리라. 즉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당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족속을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안 받았다고 각 장마다 나옵니다. 그 나라를 얘기할 때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나와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욥의 딸들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들들 이름 안 나와요. 자, 여미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뜻이.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비둘기, 우는 자들. 그 다음에 그씨야, 계피입니다. 계피. 계피. 성령님을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계피. 자, 뭐가 있습니까? 몰약과 500세겔. 그 다음에 창포 250세겔. 그다음에 육개 250세겔. 계피 500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 한 흰. 감람류 기름 한 흰. 그게 관유가 됩니다.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피가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렌합복, 아름다운 뿔, 구원의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전부 다 물과 피와 성령,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물에 속한 게 할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예수를 믿었다? 거짓 기독교인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다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안디옥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런데 안디옥 뜻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디옥이. 그래서 안디옥에서 누가 나왔냐? 니골라가 나왔습니다. 니골라. 지배하다.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왕처럼 군림하는 거짓 목사들. 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거짓자가 되고 복음 대적자가 됐느냐?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요. 할례 안 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예수님부터 믿었다. 예수님이 구원의 전부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예수님 사순서 몇 군데 읽고 그냥 우리 예부터 이 죄인으로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믿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목사들이 함부로 떠들죠? 아닙니다. 44년 동안 내가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100%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몇십 년을 믿든지 간에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례 안 받은 자에게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부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만 보죠. 할례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또 얘기해야 되지만은, 사랑하는 남자가 1년 있다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3년, 5년이 돼도 안 와요. 근데 편지 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1년 만에 돌아오신다니 5년이 돼도 왜 안 오나요? 난 당신 너무 보고 싶은데 당신 너무 미워요. 미워요. 제발 빨리 돌아오세요. 난 아직까지도 당신을 기다려요. 사랑해요. 당신이요. 했는데 그 편지 내용에 이 여자가 분명히 밉다고 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여자의 본 마음은 얘기를 안 하고 쓰여있던 한 글자, 한 문장만 보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칼빈 교리를 들이대고 웨슬리 교리를 들이대고 루터 교리를 들이대면서 뭐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알지 못하고 글자 한자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보세요. 지옥 갑니다. 아니 전세계 25억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럼 다 천국 가나요? 하나님 나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정해놓으신 게 나도 몰랐던 건데 말씀을 쭉 잊으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읽는데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게 1번 할례 받아라. 2번 예수님 믿어라. 3번 마음에 성령님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게 복음인 줄 처음 깨달았어요. 44년 동안 내가 몰랐다가. 이게 깨달은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오세요. 나하고 한번 변론을 해봐요. 할례 없이 구원이 안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고요?
자,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자, 죄가 있는 자는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이 티끌이를 떨어버리래요. 이게 뭐야? 티끌이 뭐예요? 부정한 것, 죄와 허물을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 죄와 허물. 너는 죄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허물을 떨어뜨리고 너가 부정하게 된 원인들을 다 떨기라는 겁니다. 뭐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없애버렸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마냥. 통일교 문선명이 얘기한 게 예수님은 실패했다. 자기가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다. 그렇게 시작한 게 통일교예요. 거기서 나온 놈들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희하고 또 저기 정명석이 JMS 그런 놈들이 통일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 차렸는데 희한하게 인간들이 많이 꼬여요. 왜냐? 지옥 가려고 자초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한테 붙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래요. 부정과 죄와 허물을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이미 일어나서 진짜 할례를 받은 마음과 부정한 것을 떨쳐버려서 정결한 마음이 돼서 구원받은 마음이 돼서 보좌에 앉으래요.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사로잡힌 딸, 즉 거짓 복음에 사로잡힌 딸 시온이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목은 머리를 여러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머리 밑에 목이 있어요.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목에 줄을, 이 목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목에 줄이 있어요. 밧줄이나 사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어디 거짓 복음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죠? 기독교에서 교리 같은 거, 칼빈의 교리나 웨슬리 교리, 잘못된 거짓 복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목이. 예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그러니까 그 줄을 스스로 풀으라는 거예요. 남이 와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풀지 않으면 일평생 거짓 복음에 끌려다닙니다. 칼빈 교리나 웨슬리, 루터 복음, 루터의 그 교리. 여러분,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칼빈 교리를 외칩니다. 자기들 교단에서 정한 교리를 외쳐요. 교리를 기반으로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전해요. 그럼 뭐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값없이 팔렸대요. 그래서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값없이 팔렸다는 건요. 만약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노예를 다 잡아가요. 그런데 돈을 주면 풀려나는 게 아니라 돈 없이 구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하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 종들 돌로 막 쳐 죽이니까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도 안 받고 팔려갔다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오는 자는 돈을 받고 가잖아요. 근데 노예로 가는 자들은 힘을 센 사람이 들어와서 막 칼로 위협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됐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돈 안 받고 갔으니까 돈 없이 풀려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죄에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안 주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무상으로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돈을 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잘하고 일처리 깔끔하게 하고 또 돈도 많이 헌금하고 또 예배당 청소도 잘하고 예배 빠짐없이 나오고 새벽기도도 빠짐없이 나와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너희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누구예요? 예루살렘 백성들, 즉 거룩한 성에 있는 백성들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거기서 애굽에서 끌려가가지고 지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애굽과 아수르에서 뭡니까?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이유 없이 잡혀갔대요. 이유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들 멋대로
까불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니까 잡히게끔 하셨어요. 근데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과 아수르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대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누구한테? 그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나타났습니다.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복음 전파자들을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이 복음 전파자입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 파수꾼은 뭐야? 하나님 종들을 얘기합니다. 파수꾼은 감시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 파수꾼, 청지기 뭐 이런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즉 복음 전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의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오시는데 눈이 마주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자들,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즉 구원받은 자들이 있던 곳이 황폐했던 곳이래요. 간절한 마음이 있던 자들이에요. 이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과 넉넉함을 진짜 간절히 원했던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래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마음이 황폐해져 봤던 사람, 이 땅에서 포로되고 소경되고 짓눌려 봤던 자, 눈물로 매일매일 밤을 지샜던 자, 이런 자들이 황폐한 자들이에요.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난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나? 이사야가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이사야가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황폐한 곳들, 간곤한 곳들, 곰핍한 곳들, 남은 자들. 성경 그 구원받을 자들, 또 뭐죠? 보존된 자들. 이런 자가 누군지 나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땅에서 뭐죠?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업신여기고 갈 곳이 없고 고아와 과부처럼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구원을 했대요. 누구를? 황폐한 곳에 있던 자들. 마음이 황폐해져서 갈 곳도 모르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런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주고 사례금 많이 받고 존경받으면서 목사님 항상 와서 굽신굽신 절을 해요. 인사를 해요. 존경받는 자, 그런 자 구원 못 받습니다. 진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반대되는 얘기는 뭡니까?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부자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쓰고 누구한테 아쉬운 게 없고 이게 부자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모든 나라의 눈앞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가장 멀리 있는 땅끝까지도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대요. 자,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두 번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것이 뭘까요? 거짓 복음입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천주교 교리들. 이 부정한 것은 정결치 못한 겁니다. 즉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오는 이 부정한 것, 거짓 복음을 만지지 말래요.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성막에 기구들을 옮기는 자가 누굽니까? 고아 족속, 무라리 족속, 또 뭐죠? 게르손 족속. 성막에 기구들을 메요. 섬기는 자들, 레위인을 얘기해요. 즉 기구를 메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된 자를 얘기합니다. 레위인, 레위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건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할례 받을 때 마음이 정결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결한 마음에 모든 죄와 악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없애고 죄의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너가 봉사활동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도 참석 잘했고 헌금도 잘하고 그랬는데 또 악한 자를 가리어서 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굴면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잘했는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이 첫사랑이 뭐냐면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전심으로 찾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걸 버리고 그냥 해오던 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복음 전하자. 그리고 예배당 청소도 잘하고 복음 전파도 잘하자. 하나님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엔 할례 받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로 옮길게요. 촛대가 뭡니까? 교회. 너에게서 교회를 뺏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즉 할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할례 없이 예수님 믿으면 다 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물과 피와 복음,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고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복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믿고 할례도 받았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 그 사람 구원 아니에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 구원 아니에요.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예수님이 형통할 거래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뱃속에서 너는 나오라. 그래서 내 보좌 위에 높이 들려서 너의 높임을 비추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형통하게 되면서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하나님 보좌보다도 더 높이 올려져요.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왕은 뭡니까? 이왕에 이미 이렇게 된 거,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즉 예수님이 여러분 천주교나 뭐 어디 기독교 예수님 얼굴 그린 거 보면 되게 잘생긴 얼굴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요, 어구리 쭈구리 되게 못생겨요.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얼굴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우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갖고 태어났냐 할 정도로 못생기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면, 그러니까 모든 얼굴, 남자 얼굴보다도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예수님 얼굴이 진짜 못생겼어요.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자, 예수님이 그가 진짜 하나님이신 걸 사람들이 알았을 때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자이신 것을 바라봤을 때 놀랜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또 장로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법정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자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들 막 외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라 막 이랬는데 막상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은 예수님 때문에 입을 닥칠 거래요.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거래요. 뭐가? 그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제가 처음 아는 사실은 몇 장에 있었죠? 51장이 아니라 49장이었나요? 자, 내가 자, 여러분 48장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괴유라고 자자 있어요. 7절에 48장 7절에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고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악한 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새 일을 하나님이 꾸미신데요. 이 은비한 일, 감춰진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불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불지옥을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때에 이제 내가 새 일을 할 거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곳, 불지옥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불지옥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아니 새 일을 꾸미신다는데 그게 뭘 얘기일까? 아브라함 때부터 뭐 계속 뭐 아담 때부터 쭉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뭘 새 일을 하신다는 게 뭘까 했는데 불지옥을 그때 만드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불지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 때에 새로 불지옥을 만들겠다. 악한 자들이 가는 게. 그래서 마지막 절기 끝날 때요. 악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를 어디로 보내실지. 은비한 거, 은밀히 숨겨진 비밀들을 얘기를 해요. 불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지옥이 천지 창조부터 지어진 게 아니라 이사야 때에 그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은비한 일, 은밀히 감춰진 비밀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으면서 어디 참복음에 속했는가 거짓복음에 속했는가를 반드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즉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자기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